할렐루야.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의 장막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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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름.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하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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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 4절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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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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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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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증거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다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예배의 장소로 이끌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장소들 이 시간 기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순전한 마음과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 속의 온갖 모든 것으로 더러워진 모습이지만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하셨지만 미움과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만을 위해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겸손하라 하셨는데 교만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경험을 우선하였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여 항상 넘어지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자녀라 칭함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환 속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들의 제목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되 속한 치유가 있게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화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과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이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세상의 지식은 배우되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인생의 갈림길에서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국에 전하고자 열심으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개인과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그 사명을 통해 그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개인과 건강과 함께 필요한 재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많은 갈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생활과 인권에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갈등이 있는 곳의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어 그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곳에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명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담대히 하늘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올바른 변화가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9월의 세 번째 주일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며칠이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벌써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이맘때면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한가위가 보름달인 이유가 그리움이 한가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둥근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작품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이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환한 달이 떠오릅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신나고 근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보름달처럼 환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달이 떴다고 전화하시다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주일 예배와 수요 십자가 기도회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 등록하지 않으셔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문의들은 최초롱 목사님께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수요 십자가 기도회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김상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차세대 교사 모집 광고인데요. 드림시드, 드림트리, 드림랜드 부서에서 함께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데스크에 신청서 비치되어져 있고요. 관련 문의는 김성진 목사님께 도움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큐티 베이직을 개강합니다. 큐티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이번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강사는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관련 문의는 윤은혜 팀장님께 도움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의 추천 도서는 C.S. 루이스의 메리에게 루이스가라는 책인데요. C.S. 루이스가 보내는 따뜻한 가을의 편지,
지금의 계절과 잘 어울리는 책입니다. 오늘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필요한 문의는 저에게 도움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병가로 한국에 치료받고 계신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오십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오늘 설교는 특별한 분이 설교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정도인데요. 우리 교회 행정과 청년부 사역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영성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보내신 분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큰 박수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 목사님이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교 못하겠네요. 너무 부담돼서.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못 들은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어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 내가 계속해서 해오고 있던 그것을 이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부 예배 때 계속 요한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설교를 이어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부족한 저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배하기 위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질문만을 그냥 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를 원하고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배에 왔죠. 동시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사랑과 헌신 등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 경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결정할지, 무엇을 따라갈지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하물며 세상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저희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서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 온유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오늘 책을 읽었는데 이상한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맞고 틀린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아멘 하고 있어서 누구를 닮았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대가 하는 대로 말하고 그들과 같이 판단하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아멘.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구나.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이 말씀 이전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이들이 따라왔고 가버나움에서 이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표적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표적은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고 그리고 영어로는 사인이죠.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이죠. 요한복음은 다른 책과는 조금 다르게 이 책에 기록된 목적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알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온 이유는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빵을 먹고 배불러서 그 기적 자체만 보고 나에게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이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들에겐 열심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본인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육신의 떡만을 원하면서 하나님께,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건강과 번영과 그 평안, 이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그 상황들이 어려워지면 금방 주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들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뜻이 마음속에 너무나 확실하니까 표적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예수님 말씀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보다 우리의 통장의 잔고, 노후 연금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 매일 확인하는 그 주식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나라에서 어떻게 잘 살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고 유한한 생명을 위해서만 노력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네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의 소돔성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이런 책망을 듣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 무리들, 자기의 뜻만을 원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다 내게 올 것이요 또 내게로 나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거기에 계시죠.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이곳에 나온 그 목적이 너무나 다릅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왔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편안히 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고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다 받아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쫓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들로 하여금 출교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고 있었던 어떤 정죄와 배척, 이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출교했습니다. 이 출교가 어떤 것이냐면 유대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방하는 거죠. 그 당시 교인으로 가장 최고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당연히 회당 모임에 나갈 수 없고요,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m 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출교된 사람과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고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지도 못했대요. 그 사람이 죽어도 그를 위해 울면 안 됐고 그 시체에 돌을 던져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에게 와서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할 때 그 부모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죠. 꺼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출교당하니까.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누구도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데요, 오늘 보면 39절 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 사람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40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외우려고 그랬는데 떴네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 조건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반복된 이 두 문장 가운데 다시 살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살린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부활. 그래서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사건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에게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듣고 있는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41절,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멘. 여러분 대화가 좀 잘 이어지지 않죠. 중간에 끊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들은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마음이 붙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좀 유행하는 제스처인데 이 제스처 뭔지 아십니까? 이 제스처 뭐 같습니까? 좋다. 두 개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거 같죠, 그렇죠? 근데 요즘 청년들이 네 이렇게 하면 그만하세요. 괜찮습니다. 별로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청년들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길어지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바로 끝내도록.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근데 그 말씀에만 이게 마음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온 빵인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포인트인데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왔어? 하늘? 이 단어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요셉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데 그 부모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며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빵이 공간의 이동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뜻을 모르고 말꼬리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려요. 수군거림,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할 때 수군거렸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모습이 수군거림,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오늘 보면 43절부터 4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됐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멘. 아멘. 그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과 친밀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용해 주고 계신데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은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고 평화를 마음껏 누릴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의 그 마음, 그 뜻도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3명의 여자와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사춘기라고 얘기하는 그 딸이 있고 그들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있어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서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유대 사람도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뜻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악기가 조율되는 것처럼, 오늘 최 목사님 기타 치셨잖아요. 기타 치시기 전에 조율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계속해서 조율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연주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 보내신 분의 뜻, 이 단어가 조금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고 의무처럼 혹시 다가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아닌가요? 그럼 제가 군대 갈 때 노트북을 하나 사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북을 사 와서 가기 전에 이제 집에서 부모님과 마지막 저녁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샀다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들어갔고, 군대에서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노트북을 이렇게 펴놓고 그 기능을 좀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능 중에 녹음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음 기능 안에 한 파일이 녹음되어 있는 겁니다. 음성 파일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이거 뭐지? 그랬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명성아, 아빠가 명성이 사랑한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경상도 사람입니다. 너무나 무뚝뚝하고 너무나 어색한 그 한마디에서, 한 문장에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울었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하면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듣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새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말씀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사랑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없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그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질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의 뜻은 너무나 보잘것없을 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이루며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 주님의 긍휼, 그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완벽한 것 같아서, 완전한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 우리의 넘어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 긍휼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완벽한 것이어서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고 있어서 그것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나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가 세워놓은 계획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나약함, 흔들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 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과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두 손 들고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한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찾아가 주셔서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이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부어줄 그 영광이 더 큼을 기억하고 붙잡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통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음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신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